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요르단 암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성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김현성 그 선교사님이 동료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노방전도 1:1 전도를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 이슬람 국가, 모슬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죠. 그나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그 이슬람 국가 중에 그래도 조금 안전한 그런 나라라고 평가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1:1 전대를 할 때마다 이거를 해야 하는 건가, 계속 해야 하는 건가, 또 열매가 거의 보이지 않으니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는 지인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나가서 이제 1:1 전도를 하는데 그 모슬림들은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이들은 이제 모슬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란에 갔다 와서 더 체험을 했는데 자기 집으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분들이 자신들을 초대해 주어서 이제 집에 같이 가게 된 거죠. 선교사님이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다과를 나누고 이제 그 차를 계속 따라주거든요. 처이라고 하는데 그 차를 이제 함께 마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제 마음문이 열렸다 싶으니까 선교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모슬림들은 교육받은 게 있어서요. 그때부터 완전히 태도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교육받은 대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자기들이 믿는 게 무엇인지 또 자기가 설명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참 얘기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모슬림인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래요. 당신들 이거 처먹고 빨리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모슬림인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까지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환대 문화가 있어서 그걸 굉장히 존중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약간 그 말에 당황하고 좀 너무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 그런 다급한 마음에 그냥 마지막 그 차를 마시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모슬림들을 향한 이 선교가 전도가 너무 쉽지 않고 그리고 늘 노방전도 1:1 전도를 나갈 때마다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에 부담스러워서 늘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 같은 이런 어려운 나라에 왜 가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튀르키예의 한 선교사님은 30년을 선교를 하셨는데 성도가 5명도 안 돼요. 왜냐면 거긴 예수를 믿으면 다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다시 다 돌아가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것처럼 재미없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슬림 선교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요. 전 그래서 그냥 모슬림 땅에서 선교하신다는 분들만 보면 그냥 존경스러워요. 거기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드니까. 그런 땅에 왜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여기 아니어도 그냥 한국에서 목회할 걸. 그냥 좀 더 좋은 편한 나라 갈 걸.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 왜 갔겠습니까? 그 힘든 나라에 물도 설고 뭐 다 모든 게 설고 사람도 문화가 안 맞아서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 사모님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들은
대다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지병은 한 번씩 다 알아요. 그러니까 풍토병들을. 건강이 대부분 안 좋아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왜 그 나라에 그 땅에까지 가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둘씩 묶어서 보내셨답니다. 어디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친히 가신다. 앞서 보내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갈 건데 먼저 70인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동네에 둘씩 보내신 거예요. 앞서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도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좀 가라. 그런 마음인 거죠. 너희들이 먼저 좀 가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많고 지역도 많은데 일꾼이 없다. 갈 사람들이 적다. 그러니까 이 말은 70인보다 더 보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하면 됐다는 말씀이에요? 더 보내고 싶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말씀해서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더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를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고 싶은 지역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요르단도 가야 되고 트르키에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요즘은 여러분 캐나다도 가야 된대요. 이 서방 국가들이 오히려 요즘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서 유럽도 가야 된대요. 일본도 가야 되고 그 나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 아니요, 그래도 가야 된대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 가는 겁니다. 편하고 싶지 않겠어요? 좀 더 내 삶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힌대요. 왜냐하면 거의 100% 왕따 당하거든요. 왜? 일단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니까 100% 무시해요. 그럼 속이 너무 아프고 힘들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왜냐하면 자녀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내가 가서 예수님 전하는 선교사가 요르단 가서 될래요. 그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요? 예수님이 가래요. 가야 할 곳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갈 사람은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요. 이 사명 잃어버리면 교회 아닌 겁니다. 성도가 이 마음 잃어버리면 성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겁니다. 갈지어다. 그리고 선낙교회가 모이는 데 힘쓰고 더 나아가 흩어져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갈 사람이 없대요. 나라는 많고 지역은 많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많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따로 세우시고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 지역과 동네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대, 그러니까 뭐 차구, 뭐 이렇게 넣고 그런 거잖아요. 배낭, 신발 가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 준비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요. 길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이 아는 척해도 무시하고 가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몽골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여러분 제일 힘들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짐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막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뭐 해라 뭐 해라. 몽골은 뭐 흙먼지가 많이 뭐 울란바토르는 공기가 안 좋단다. 뭐 준비해라. 선크림 꼭 챙겨라. 뭐 여권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 신발은 뭘 사야 되는데 이 신발이 좋으니까 가서 이거 신어라. 뭐 그냥 뭐 챙길 게 또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늘 말하시는 예수님이 다 챙기지 말래요.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몽골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부담감이 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아무것도 무난하지 말래요. 이 말씀은 믿을 구석을 없애라는 거예요. 어떤 벌어질 일, 변수, 대책 강구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길에서 안부를 묻는 사람에게 대꾸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오롯이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세파나 아니면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나 우리 가운데 있건 없건 되건 안 되건 관계없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오롯이 그 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 예수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있다고 하고 뭐 없다고 안 하고 가고 싶어서 가고 말고 싶어서 마는 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니 요르단 가면 복음을 전하기가 안 돼요. 전해도 안 들어요. 관계없이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상황이 안 돼도 여건이 조금 안 되어 보여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이 얘기는 오롯이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요르단에 선교사님을 보낸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터키 같은 튀르키예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극렬 그 모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가시방석일 거 아니에요.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 이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모이기에 힘썼으니까 흩어져서 가라. 여러분이 가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리가 있는 그럼 두렵고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십시오. 담대하게. 왜요? 누가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내가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을 때 쓴 편지가 있어요. 고국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내용이 이래요. 쪽두를 뒤집어 쓴 여인네의 눈을 볼 수 없어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어둡습니다. 그 사람들은 코쟁이라고 저를 놀리고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어둡고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분들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땅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언제 우리가 그분들 봤다고 여러분 여기 호산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동네로, 지역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신방에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집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5절에서는 먼저 말하기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인사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할지어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비는 이 인사를 받지 않으면 그가 그 평안의 인사를 받으면 거기 그냥 머무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인사를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 많이 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분랑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세요. 자, 근데 이 은사를 안 받잖아요. 그럼 이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온대요? 여러분 평안을 얻고 싶으시면 인사를 많이 하시면 돼요. 전도하시면서 평안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근데 그분이 안 받아요. 그럼 다 어떻게 돼? 이게 다 나한테 돌아온대요, 평안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유하래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자리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챙기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 간증이 많아요. 아니 믿는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믿고 갔더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집에서 옮기지 말고 평안을 받아들인 그 전도자를 받아들인 집에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주는 거 먹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전해요. 제가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좀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이상의 말도 이 이하의 말도 없어요. 이 말을 다시 지금 우리가 전하는 말로 여러분들 좀 더 이야기 풀어서 얘기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에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다네, 요한복음이 어떻다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서 어떻다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없다니까요. 이상도 이하도. 이거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내가 갔어요. 전도자 갔는데 평안하세요라고 했더니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네에 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그날에 만약에 그들이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인사를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그 소돔이 어떻게 망한지 아시죠? 불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약에 그 땅에
지금처럼 복음이 전해졌다면 오히려 거기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 전도자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만으로 심판이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70인을 보냈잖아요. 근데 70인을 영접하면, 그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뭐 구구절절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단순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십시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전도자의 말을 듣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래요. 그래서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래요. 반대로 그 전도자의 말을 거부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단순해요. 근데 이 복음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요. 제가 이번 주에 화요 전도를 나갔어요. 붕어빵 가서 이제 이렇게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붕어빵을 전하는데, 붕어빵을 이제 매주 가게 되니까 이분들이 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한 아파트의 경비소에 가서 경비원분에게 이제 붕어빵을 전했는데, 저희가 붕어빵을 전하면서 옆에다 전도지를 놓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들도 알아요. 이게 뭔지. 근데 거기에 이제 발 마사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서 펼치면 거기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우리 교회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안에 있던 한 경비원분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안 믿는데 이거 왜 주세요? 몇 가지 그분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심정도 있겠지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이분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알아요. 붕어빵을 왜 주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드시면 돼요. 저희가 섬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러고 왔어요. 다음 주에 또 갈 거예요. 전도지 또 놓고 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홈커밍데이 되면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으시고 저 교회 오셔야죠,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들에게 지식이나 상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가 전한 진리가, 예수라는 진리가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가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요르단도 가고 몽골도 가는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고 그 경비도도 가는 거잖아요. 가라고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하고 해서 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롯이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다면 방해되니까 치우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싶어도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면 치워버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그분을 향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기 위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다고 믿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다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계시기에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오롯이 나에 있는 삶에 오직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나의 것들을 버리고 내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그들도 알아요. 그들은 예수 따른다는 걸. 그러시더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데 왜 이거 주세요? 그 얘기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을 영접하면 날 영접한 거고, 너희들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은 거고, 너희들의 말을 듣고 아멘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져요. 전대, 배낭, 뭐 챙길 거 많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우리는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걸 행했어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어도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요, 그 안에 담대함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따라해 보세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복음. 제가 만든 건데 너무 좋은 말 같아요. 누가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 누가 복음이에요? 누가 복음? 누가 복음이에요? 딱 하면 척 나와야지. 누가 복음? 내가 복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예수님이 거기 같이 가시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둘번거리지 않고 오롯이 예수를 따르는 그 길 가는 사람들이래요. 오늘 여기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그 주님의 복음의 향기가 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보이기에 힘쓰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믿고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가는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길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